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3장입니다. 4월 23일 열왕기하 23장을 읽는데 23장은 37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고요.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0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상단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힌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그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랏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을 치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들과 산당을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열왕기 22장에서는 유다의 16번째 왕인 요다 왕의 통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의 31년간의 통치는 선하였다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성전 보수를 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책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재앙과 진노가 어디서부터 기인했는지 크게 깨달아서 회개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선대 왕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들을 깨달아 회개하고 이제 오늘 말씀 23장에 비로소 종교 개혁을 하는 그런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요시아가 어떤 종교 개혁을 했고 또 이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자신이 율법책을 깨달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율법의 내용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함께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언약을 집행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내용을 먼저 살펴보시면 1절,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라고 하면서 왕이 장로들을 청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다 왕께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해서 무엇을 했는가? 계속해서 보시면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자신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그 율법책을 읽도록 한 것입니다. 읽고 그냥 알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것들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도록 언약을 집행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였다라고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것을 알아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이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겠다라는 그 다짐을 하는 그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 길게 24절까지는 이전까지 행해왔던 다양한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철저하게 다 개혁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길게 나오는데 잠깐 몇 구절을 좀 살펴보시면 4절에 보시면 4절 중반절에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의 밭에서 불사르고 라고 하면서 아세라, 바알, 일월 성신을 만든 여러 가지 기구들을 다 불사른 장면이 나오고 또 5절에서 보시면 중반절에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한 자들을 패하며 라고 하면서 기구만 없애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섬겼던 다양한 제사장들, 그런 우상 숭배의 제사장들을 패하는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또 6절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에 가져다가 불사르고 라고 하면서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세라상을 성전에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버리고, 또 7절에서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다 라고 하면서 성전 안에 남창도 있는, 남창의 집도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도 다 패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8절에서도 보시면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보고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에 따라 산당에서 제사장들을 각각 그곳에서 분향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10절에서 보시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라고 하면서 몰록신에게 제사 드리기 위하여서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 우상 숭배의 모습, 그 모습도 패한 것입니다. 또 11절에서도 보시면 유다의 여러 왕들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12절을 보시면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 다락지붕에서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거기서 헐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또 13절에서 보시면 예루살렘 왕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제거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또 아스다롯과 모압의 사람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세웠던 것들을 제거한 내용도 나오고, 14절에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또 15절에서 보시면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들을 다 불사르고 빻았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남유다에 있는 그런 우상들을 척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던 단과 베델의 그 제단도 다 헌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요시야는 그 나라의 곳곳, 남유다의 곳곳에 있는 그 모든 우상의 잔재들을 다 없앴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세워놨던 그 단들도 모두 없애는 그런 종교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단과 베델을 만들었던 그 우상의 그 모습들을 제거한 그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16절에서 보시면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에 대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인데,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말하고 그렇게 잘못된 모습을 보였을 때 선지자를 통하여서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나서 이 제단과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일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는데 그 내용이, 그 말씀이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요시야는 그 대대적인 그 개혁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대단히 큰 그런 종교 개혁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 개혁은 우상 숭배의 모습과 그 잔재들, 그리고 그 모든 불씨의 요소들을 다 제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는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 요소들을 제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을 지켜 회복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보시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라고 하면서 사사시대 이후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왕들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라고 하면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우상숭배를 제거하는 그 모습에 그치지 않고 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다시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습들을 다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25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보시면 요시야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하면서 요시야가 아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온전하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전히 행하는 올바른 통치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요시야 왕의 대대적인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내린 심판의 내용들은 연기가 되었으나 완전히 없애지 못한 그 개혁의 한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27절 보시면 그러나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으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른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그 진노의 내용들을 돌이키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예는 하였으나 돌이키지 아니하였는데 왜 그런가?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라고 말하면서 므낫세가 그 죄를 너무 심하게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또 심판을 선언했고 이것이 요시야 때의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훌륭하게 그 일들을 잘 감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내리신 심판은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고 그 개혁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이하 30절에서는 요시야가 어떻게 죽게 되는지 그리고 남은 사적이 어디 기록되어 있는지 평가하게 되는데 이렇게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대단한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그런 통치의 모습을 보였지만 어떻게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가? 그것은 안타깝게도 전쟁에 나갔다가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29절 보시면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라고 하면서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 하에서는 그 내용이 대단히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기록을 통해서 보면 요시야 왕이 왜 이 전쟁에 나갔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 제대로 묻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바로 느고가 유다를 치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치러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의 생각으로서는 지금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치러 올라가게 될 때 당연히 바로 느고가 승리하게 되면 이 유다가 이 바로라는 애굽의 식민지가 될 것을 애굽의 통치하에 있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길을 막아선 것입니다. 이 바로 느고는 내가 너를 죽일 일이 없다. 너는 이 전쟁에서 피하라라고 경고했지만 그렇지 않고 가는 길을 막아서다가 쏜 화살에 맞고 그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요시야는 31년간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지만 또 종교개혁을 이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전쟁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들이 나머지 그 남은 기간 통치하게 되는데 대단히 악한 모습들로 그 내용들이 기록되는 것을 뒤에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23장을 통해서 교훈받을 것들을 생각하게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요시야 왕이 대단히 크게
종교개혁을 하는 그런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지 않고 내가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섬기며 사랑해야 할 것인데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사랑하고 의지하고 섬기는 모습은 아닌지 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일월 성신이나 아세라나 바알이나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탐욕도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흠모하고 또 좋아하고 따르려 하고 그것을 의지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생각하면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의 그 모습처럼 우리 또한 바꿔가야 될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은 없는지 늘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31년간의 올바른 통치, 또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만한 그런 훌륭한 통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게 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그 유다가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처럼 인간의 왕의 한계와 제한성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많은 기대와 많은 일들을 행한 그 요시야 왕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통치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인간 왕이 온전한 통치와 또 영원한 통치를 할 수 없는 그 제한성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주시는 그 말씀은 수많은 왕들을 보아라. 이 왕들이 온전한 통치를 이룰 수 있는가? 그렇지 않고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오실 그 왕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한 통치를 이룰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만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며 또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그분의 통치임을 받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그분을 따라 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남유다 요시야 왕이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하여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을 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가 편한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올바로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인간 왕들의 한계를 잘 깨달아 우리의 참된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기쁘게 여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4월은 고난과 부활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때때로 만나게 되는 다양한 고난과 역경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내생을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 부활신앙과 천국 소망으로 주어진 삶을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